십자가는 우연히 역사 속에서 어느 날 예수님에게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작품이고 하나님의 마스터 플랜, 하나님의 오래된 계획의 성취입니다. 우연히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활동하시던 그때에 사람을 사형시키는 사형의 방법이 십자가였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역사 속에서 이 십자가에 대한 분명한 사건들을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통해 예시해 주셨고 예표해 주셨고 실제적으로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기 위해 보내실 어린 양 메시아를 이 십자가 위에서 대속의 제물로 받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죽음이 우연일 수 없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십자가의 사건도 결코 우연일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믿음의 영웅들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그들을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선조들, 구약에 살았던 우리가 아는 기라성 같은 믿음의 조상들입니다. 이분들은 비록 예수 그리스도를 눈으로 보지는 못했지만 역사 속에서 앞으로 장차 오실 그 그리스도 메시아를 멀리서 보고 환영하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역사 속에서 우리 먼저 살아갔던 믿음의 선배들,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이 직간접적으로 체험했던 그 십자가를 한번 나누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다시 묵상하고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로 이 고난주간의 말씀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오늘 제목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 여러분, 십자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아주 단순합니다. 십자가는 너를 위해 내가 죽는 것입니다. 너를 살리기 위해 내가 대신 죽는 사랑, 그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십자가 자체, 그 위에 예수님이 팔을 벌리고 돌아가신 그 모습 자체가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모습을 닮아 있듯이 십자가는 너를 살리고 내가 죽는 것, 이러한 모습은 믿음의 선배들 가운데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가장 첫 번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 많이 있겠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은 첫 번째 사람은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십자가를 경험했을까요? 예,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경험했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그 좋은 에덴 동산을, 그 행복을 자기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어마어마한 죄를 지었지요. 그때 하나님께 버림받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 성경 창세기 3장 21절에는 그 아담과 하와를 향해 하나님께서 해주신 한 가지 일이 있습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것입니다. 여러분, 가죽옷이 생기기 위해서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한 짐승이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짐승이 죽어야 하고 그 껍질이 벗겨져야 하고 그 옷을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주시는 사랑으로 하나님은 십자가를 경험케 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입었던 그 옷은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그들을 위해 누군가의 희생을 예표해 주는 것이지요. 아담과 하와에게 왜 옷이 필요합니까?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옷이 필요했던 것은 죄에 대한 결과였고 그들의 부끄러움에 그 몸을 이제 인식하게 되어지는 것, 죄의 결과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주신 십자가는 어떤 사랑입니까? 바로 부끄러운 수치를 가려주는 십자가입니다. 그들의 수치인 줄도 몰랐던 그 부분, 그러나 죄를 짓고 난 뒤에 나뭇잎으로 가려야만 했던 그 수치를 하나님은 짐승을 죽여 피를 흘리게 하고 그 가죽을 벗겨 그 몸에 옷으로 입혀준 사랑, 바로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의 수치가, 우리의 부끄러운 과거가, 우리의 죄가, 우리의 주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어진 우리의 수치를 가려주신 사랑,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들추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죄를 감싸주시고 덮어주시는 사랑, 그 아담과 하와의 수치스러운 부분을 하나님께서 친히 가려주신 사랑, 눈 감아주신 사랑. 여러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죄와 허물을 들추어내지 않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누군가의 죄를 자기의 무기로 삼지 않습니다. 덮어주는 겁니다. 눈 감아주는 겁니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주님이 나에게 그러하셨듯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나도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하는 겁니다. 내가 너의 한 일을 알고 있다. 너 이런 일을 했다. 너는 이런 죄를 가지고 있다. 온 천하에 들추어내는 사람은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진짜 예수님의 십자가는, 그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은 주님이 주홍같이 붉은 죄를 가지고 있는 내 죄도 주님이 눈 감아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수치를 가리워 주시고 내 부끄러운 과거를 들추어내시지 않는 것처럼 우리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이라면 누군가에게 그렇게 대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부끄러움과 수치를 그저 눈 감아주신 게 아니라 대신 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용서하지 않았습니다. 괜찮아, 모른 척 해줄게. 괜찮아, 없는 걸로 해줄게. 아니요, 죄는 죄대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 심판을 그 당사자에게 돌리면 그 당사자는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그를 죽일 수 없어서 그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너 대신 내가 짊어지고 죽는 겁니다. 잘못은 네가 했지만 내가 잘못한 것으로 할게. 그리고 내가 널 위해 대신 죽을게. 그리고 넌 살아. 이게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간음하다가 현장에 잡힌 여인이 있습니다. 발가벗긴 채로 남정네들 사이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 있습니다. 저마다 율법에 따라 돌을 들고 그 여인을 쳐서 현장에서 죽이려고 하자 예수님께서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고 말씀하여, 죄 없는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둘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갔을 때에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책망하지 아니하시고 앞으로 죄를 짓지 마라 하시며 부끄러움을 감추어 주시고 그 나체로 된 여인을 감싸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성경의 이야기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주님은 그 순간에 그 여인의 부끄러움을 자기의 몸으로 짊어지셨고 발가벗겨진 그 여인의 발가벗음을 자기의 몸에 뒤집어 쓰시면서 결국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려있는 그 모습은 더도 덜도 아닌 그날 그 현장에서 발가벗겨진 그 여인처럼 나체로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린 것입니다. 그 모습은 예수님의 모습이 아니라 그 여인의 모습을 하고 달리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사랑이지요.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에 그 눈을 뜨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 능력 있으시니까 눈 떠 하면 그냥 눈 떠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의 눈을 자기 눈으로 가져가시고 앞을 보는 자기의 눈을 그 사람에게 넣어주심으로 눈과 눈을 맞바꾸신 것입니다. 십자가 위에 달리신 예수님의 머리 위로 굵은 씨띠나무 가시나무가 면류관처럼 씌워져 그 가시가 예수님의 눈을 찌릅니다. 눈동자가 가시에 찔려 피가 나기 시작하고 예수님은 소경이 되고 말지요. 예수님의 그 소경의 눈은 예수님의 눈이 아니라 그날 눈을 뜨게 해준 그 사람의 소경을 짊어지신 것입니다. 이사야 53장에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고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그분이 짊어지고 갔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모른 척 해주는 게 아니라, 널 살리기 위해서 내가 그저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너의 아픔을 내가 짊어지는 것, 아담과 하와에게 보여준 예수님의 사랑, 아담과 하와가 경험한 십자가입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조상 중에 한 명인 아브라함도 십자가를 경험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에 내가 내 자손에게 복을 주고 앞으로 장차 너희가 애굽으로 포로로 가서 400년을 살겠지만
내가 다시 너희 민족을 건져내어 이 유브라데까지 모든 땅들을 너에게 주겠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으로, 그 증표로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숫양을 가지고 오라 그러시고, 그리고 새와 비둘기를 가져오라 그럽니다. 그러고 난 뒤에 그 짐승을 쪼개라고 말씀하시고 해질녘 무렵에 그 짐승을 쪼개놓고 아브라함이 기다리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타는 연기와 불로 임하셔서 그 쪼갠 고기 사이로 하나님이 지나가시지요. 이것이 이 아브라함이 경험한 십자가 사건입니다. 쪼개진 고기는 십자가 위에 육체가 온몸으로 찢겨져 나간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고 있는 것이고, 이 당시의 약속의 체결은 이 쪼갠 고기 사이에 갑과 을이 서로 약속을 할 때에 누구든지 너와 내가 약속을 어느 쪽에든지 이행하지 않으면 둘 중에 한 사람은 이 쪼갠 고기와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증표로 삼는 그 당시의 언약 체결 방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약속을 준행해야 하는 사람이 그 고기 사이로 걸어서 지나가야 합니다. 걸어서 지나가면서 내가 당신에게 빌린 돈을 몇 날 며칠까지 갚겠소, 갚지 않는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당신이 내 목숨을 취해도 줬소 라고 하는 약속의 언약 방식이었습니다. 놀랍게도 이 쪼갠 고기 사이에 아브라함을 지나가게 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직접 지나가시는 것은, 내가 너와 약속한 이것을 이루지 않는다면, 너에게 복을 주고 너를 애굽에서 건져내고 너를 유브라데 땅까지 편만하게 복을 주지 않는다면, 내가 이 약속을 단 한순간이라도 어긴다면 내가 이 쪼갠 고기처럼 내가 죽어도 좋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 신실한 하나님의 주권의 약속, 아브라함이 경험한 십자가 위의 예수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예수님이 친히 쪼개진 고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을 성실하게 성취해내신 하나님. 그러고 난 뒤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22장에 가면은 그 모리아 산 위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에 주저함 없이 그가 칼을 들고 죽이려 할 때 하나님께서 그를 말리시면서 수풀에 걸려있는 어린 양을 보여주시면서 저 어린 양을 대신해 네 아들의 목숨을 구하라고 했던 그 수풀에 갇혀 있었던 그 어린 양, 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표징이었지요. 이렇게 십자가를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있는 중입니다. 또 한 사람 모세입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민수기 21장에 가면 그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다가 거기에서 불평하여 불뱀이 나타나 다 그 사람들을 물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모세에게 명하여 장대에 놋뱀을 만들어 달아 높이 올리라. 그리고 누구든지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는 다 뱀에 물린 자는 살아날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 말씀을 그대로 요한복음 3장 14절에 인용하셔서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가 들려야 하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자신의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하죠. 모세는 광야에서 장차 오실 메시아가 이 장대 위에 구리뱀처럼 달려 모든 저주받은 사람들의 저주를 멸하실 것이라는 것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잘 알다시피 구약은 오실 메시아, 사복음서는 오신 메시아, 서신서는 다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기록인 것처럼 구약에서도 십자가를 경험한 사람들이 있더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십자가를 경험한 한 사람을 더 소개할까 합니다. 예상하셨다시피 다윗이지요. 여러분이 다윗의 이야기를 쭉 추적해보면 어느 부분이 십자가를 경험한 사건일까를 찾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의 고백을 보면 성경에 사건적으로 기록은 안 되어 있지만 그의 고백 속에서 그가 십자가를 경험한 것을 우리는 찾을 수 있는데, 그것이 바로 시편 23편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당할 것을 두려워하지 않음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지키시나이다. 다윗은 수도 없는 시간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도망 다녔던 사람입니다. 다윗은 죽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10년 이상 바람광야, 신광야, 모스틀리 가장 많은 시간 이
엔게디 광야를 다니면서 그가 죽을 위기가 어디 한두 번이었겠습니까마는 그는 그 모든 것을 추억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었던 그 순간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지켜주셨다. 다윗이 경험한 저는 십자가라고 생각합니다. 교회당 높이 세워진 그 십자가는 주님의 막대기요, 주님이 내민 지팡이입니다. 여러분, 지팡이와 막대기의 역할이 어떻습니까? 지팡이와 막대기는 하나지만 용도가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험산줄령 내 힘으로는 단 한 발짝도 올라갈 수 없고 넘어갈 수 없는 인생의 질병이 들거나 인생의 번아웃이 되거나 지쳐 쓰러졌을 때에 그 십자가는 내가 걸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나의 능력이요, 나의 힘이요, 내가 걸어갈 수 없을 때에 나를 이끌어가는 나의 힘이 되는 지팡이가 되어주는 십자가. 그러다가 그 험산줄령 뒤에 도둑들이 출몰하고 산짐승이 으르렁거리고 내 생명이 위협을 당했을 때에는 그 지팡이는 대번 바뀌어 막대기가 되지요. 그 막대기는 내 원수와 싸워주는 하나님의 칼이요, 무기가 되는 것으로 나를 위험 가운데서 지켜주시는 그 십자가.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험산줄령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경험할 때, 힘들 때는 대번에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셨고, 내가 위협에 처했을 때는 대번에 막대기로 변하면서 원수의 손에서 구원해 주신 그 십자가 사건을 경험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모두에게도 다윗이 이 고난의 계곡에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경험했던 십자가를 경험하셔야 됩니다. 이 중에는 힘든 분들도 계실 겁니다. 그분들에게는 십자가가 여러분을 살리는 지팡이가 되어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다가 여러분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는데 세상이 여러분을 향해 이빨을 내밀며 으르렁거리고 여러분을 집어삼키려고 할 때는 기도하십시오. 내 주에 지신 십자가는 나의 능력의 칼이라, 나를 살리는 하나님의 막대기라. 주의 지팡이와 주의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고 나를 지키시나이다. 신약으로 와서 이 십자가의 절정은 다름 아닌 예수님에게서 클라이맥스에 이르게 됩니다. 내 주에 지신 십자가, 우리 주님이 나를 위해 져주신 십자가. 침례 요한이 손을 내밀며 보라, 세상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 하나님의 어린 양이 정확하게 유월절 어린 양이 되어 유월절 양 잡는 시간에 골고다 언덕 위 십자가 위에 달리셔서 죽으셔서 그 어린 양 피로 온 인류를 구원하신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달리는 그 순간은 인간으로서 가장 낮은 자리, 가장 약한 자리, 가장 무능한 자리, 아무 저항 없이 달릴 수밖에 없는 약하디 약한 비겁한 항복처럼 보이는 그곳에 그 원수 마귀가 승리자의 노래를 부르면서 그 십자가 위에 예수님을 못 박고 있으면서 승리의 노래를 부를 때, 예수님은 그곳에서 운명하시면서 그 원수 악의 세력들을 함께 데리고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셨다는 겁니다. 함께 죽어 무덤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예수님은 3일 만에 부활하실 때에 그 원수 마귀 악의 세력을 무덤에 남겨둔 채로 홀로 부활하셨다는 거죠.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기가 막힌 표현입니다. 마치 어느 학자의 이야기처럼 예수님이 처음에 침례를 받기 위해 요단강으로 가셨을 때 이미 그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은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고 했던 침례 요한의 외침을 통해 가지고 그 요단강에 와서 침례를 받았을 때에 그들의 죄가 요단강에 둥둥 떠다녔다는 표현을 합니다.
그 죄가 요단강에 둥둥 떠다녔는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몰라 그들이 침례를 받고, 상징적인 표현이죠. 물론 그 죄가 요단강에 둥둥 떠다녔지만 이 죄를 어떻게 처리할 줄 몰랐는데, 그때 예수님이 걸어오실 때에 요한이 얘기한 겁니다. 보라, 이 죄를 지고 가실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원수 마귀를 모두 십자가 위로 소환하시고 그와 함께 장사 지낸 바 되어 무덤으로 내려가신 다음에 그들을 그 사망의 지옥 무저갱에 남겨두시고 홀로 부활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자,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십자가를 경험했던 또 한 사람의 이야기를 나누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성공과 자기 일신의 육신의 종이 되어 그 사내들인 공회원이 되고자 하는 그 하나의 목표를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죽이기 위해 다메섹 도상으로 가다가 사도행전 9장에 그 정오에 태양보다 더 밝은 빛 대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가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틀림없이 그 이후에 그가 끊임없이 나는 십자가만 자랑한다, 나는 십자가 위에 다른 것을 알고 싶지가 않다라고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아 그는 그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날 때 십자가 위에 자기를 위해 죽어가시는 예수님을 아마 분명히 보았던 것 같아요. 아,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도 저분이 죽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그 십자가의 엄청난 충격에 그가 맞닥뜨려지면서 바로 예수님의 둘로스, 종이 되죠. 그리고는 그가 평생 했던 말이 뭡니까? 이제 후로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는 아무것도 알지 않기로 내가 작정을 했고 다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의 말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날 위해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다 이루신 예수님, 이제 우리가 더 이상 할 게 없습니다. 더 이상 우리에게 남겨진 몫이 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스스로 해야 될 일이 없습니다. 해도 효력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이제 오직 한 가지가 남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이 일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나는 십자가 위에 아무것도 내가 알지 않기를 원하노라.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그리고 그는 이렇게 고백하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 갈라디아서 6장 14절을 후반절을 새 번역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는데 참 의미가 있습니다. 원래는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라고 되어 있는 이 구절을 새 번역은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 그날 여러분도 죽었습니다. 바울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라고 과거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은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특징이 뭡니까? 감각이 없고 말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완전히 죽음을 선포하고 인식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운데 아직도 살아있는 부분이 있다면 십자가 위에 나머지 모두 다 사망 선고 내리고 죽여야 합니다. 나는 예수를 믿는데 성질이 살아있는 분들,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아픈 과거가 자꾸 살아서 나를 괴롭힌다. 완전히 예수 십자가를 경험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데
내 과거에 습관이 있고 중독이 남아있다, 그게 아직 살아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지 않은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완전히 죽은 사람은 내 옛사람과 옛사람을 치장하고 있던 그 모든 것이 죽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어요. 덜 죽은 사람은 아프지만 다 죽은 사람은 아프지 않다. 십자가에 어중간히 흉내내면서 달려서 사람 눈치 때문에 안 달릴 수도 없고 예수 믿는 척, 예수님 제자인 척 어설프게 매달려 있는 사람은 날마다 그 못자국 때문에 아파서 견딜 수가 없고 예수 믿는 게 너무너무 힘들지만, 십자가 위에 예수님과 완전히 죽은 사람은 고통이 없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십자가는 고통이 아니라 자랑인 것입니다. 내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오늘도 이 십자가를 여러분 짊어지고,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지고 가야 하는 그 십자가 기쁘게 지고 가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으로 마무리합니다. 처음에는 내가 십자가를 지고 갔지만 나중에는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간다는 말이 있습니다. 힘들더라도 지고 가는 십자가, 언젠가는 천국 가는 다리가 되어 여러분을 짊어지고 가는 날이 있을 것입니다. 기쁘게 예수님이 날 위해 져주신 십자가, 이제 내 몫에 태인 십자가 지고 주님만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지난 일주일 동안 고난주간을 보내며 매일 새벽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했습니다. 내 힘으로도 안 되고, 내 능으로도 안 되고, 내 도덕으로도 안 되고, 내 교육 수준으로도 안 되고, 내가 거머쥔 물질로도 되지 않는 이 모든 것을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시고, 날 위에 대신 십자가 지신 주님의 그 보혈의 은혜 때문에 죽어야 할 나는 살고, 사셔야 할 주님은 날 위해 대신 죽어주신 말도 되지 않는 이 역전 속에서 이제 하나님 새 생명 얻은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남겨주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 천국까지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한 사람도 이 대열에서 낙오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처음엔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지고 가지만 나중에는 그 십자가가 나를 지고 갈 것이니 하나님 단 한 사람도 십자가 버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내 평생 자랑 주의 십자가 자랑하며 살다가 영광 중에 주의 얼굴 뵙게 하여 주옵소서. 귀하신 이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